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봤습니다.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또 그런 질문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훌륭한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감동을 줬죠. 예, 명량해전인가 명량인가, 예, 그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엄청 존경받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자매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위로할 길이 없잖아요. 다른 말 못하고 자매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자매님이 더 이런 일을 통해서 죽음을 대비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본인은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갔을까요? 이제 그 장례식에서 문상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계속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지옥 갔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대놓고 막 그렇게 말하기가 그러고 본인이 다 잘 알 건데. 그래서 이제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였고 목사님도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뭐 뻔히 아는 이야기를 왜 묻냐 이거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 너무 착하게 살았대.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적당히 묻고 눈치 봐서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너무 집요하게 계속 물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는 자매가 삐져서 그 뒤로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조선시대. 그래도 이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이럴 때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은 아예 예수 믿으라는 복음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을까.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해오면 그게 남일 때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내 가족일 때는, 내 아버지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일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가슴에 절실히 와닿는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의 대답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교리적으로 일단 대답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지체들 형제들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고민입니다. 단지 위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시대에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심판의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있냐? 그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준이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맞나? 정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건 이건 좀 그렇다?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개가 좀 저어지는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다.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다. 자, 이게 결론인데 문제는 요것만 달랑 떼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고 그리고 세종대왕도 지옥 가고 우리 할아버지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근거들을 우리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지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먼저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잘 보시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1차적으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아닌 넌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갖고 얘기했으니까 율법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다음 율법을 안 받은 백성들은 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9절을 1장부터 쭉 살펴왔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1장 전체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런 별별 죄들을 다 지었다. 막 바꾸는 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장이. 근데 2장에 들어와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봐라.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봐라. 이방인들은 저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막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야, 이방인을 판단한 너도 똑같아. 네가 하는 짓을 한번 봐라. 네가 말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방인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둘 다 심판당해. 뭘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그 행위가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더럽고 악한 행위를 살았다면 그들을 판단하는 너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행위를 볼 때에 너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유대인에게도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무슨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보면 건강한 나무에게서는 건강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열매를 한번 봐라. 행위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 정말 너희들이 하는 짓이 썩어 빠지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 믿음이 말로만 믿는 그 믿음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행위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 너희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똑 떼가지고 또 행위를 이야기하네.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야고보서는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별 차이가 있냐. 내가 볼 때 너희들이 거기서 거기다. 도찐 게 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을 할 건데 그러면 심판할 때도 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율법 없이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규칙을 어겼으니 법을 어겼으니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다음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거죠.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율법을 하나님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왜 다른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실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지 않냐. 율법을 줬으니까 내가 율법을 갖고 심판할 거다. 우리가 지금도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판단, 재판은 전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것이 범법이라고 규정되면 그냥 동기고 뭐고 필요 없이 일단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량을 내릴 때 그 동기 내면의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할 뿐이지 일단은 뭐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자는 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법을 따라 처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그 첫째로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신명기 지금 우리 그 십계명 보고 있는 그것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를 보게 되시면 그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그 당대에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으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너희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는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이방인은 뭘 기준으로 지금 심판을 할 거냐? 너 이렇게 해서 잘못 살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기준이 없잖아요. 뭐 우리도 지금도 뭐가 누가 잘못하면 뭐 형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어쩌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판하고 끌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법이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정말 법이 없는가?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심. 이걸 양심의 계시라고 신학적으로는 양심 계시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 자연 계시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걸 좀 더 폭넓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심과 자연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법과 이 법이 서로 완전히 다르냐? 아니다는 겁니다. 이름만 타이틀만 여기 율법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율법이 없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제 우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역사에서 보면 그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BC 175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법 조문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 교과서에서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묘하게도 성경의 십계명에 나오는 것과 또 혹은 레위기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 때 우리나라 고조선 때 보면 8조 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8조 근법이라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한 자는 무조건 사형을 시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곡물로 몇 배 이상 배상하라. 뭐 이런 형태의 조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조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내용과 그 문자는 조금씩 틀려도 정신들은 다 똑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을 보면 거의 다 대등소이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심과 자연 계시라. 하나님이 맨 먼저 이걸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관계 없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머리로 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이걸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어떤 도덕적인 그런 본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착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다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그런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하니까 우리 안에도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성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런 거죠. 남의 물건 훔쳐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남을 때렸으면 또 더 잠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요. 이방인들에게 있는 요걸 그대로 옮겨가면 요렇게 이방인들에게 주신 양심, 자연 계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요 부분만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란 겁니다. 이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데 이 율법의 정신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10계명을 잘 한번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이고 그 다음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를 잘 보시면요. 5계명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그 내용들을 다 보시면요, 구약에 기록된 것들이나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이나 고조선 때 8조 근법에 있는 것이나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이나 정신들은 다 비슷해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다르지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요 영역만큼은 똑같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이 부분만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 법을 따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 내면에 흐르는 것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이걸 갖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유대인에게는 요걸 줬지 않습니까? 요것만 줬죠. 율법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것만 내 적용시키겠다. 나 너한테 양심도 줬고 자연 계시도 줬다. 그러니 요걸 따라 잘 살면 돼. 심판 안 받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 내가 이거 확실하게 줬지 않냐, 율법을. 그러니까 이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속에 지금 궁금한 것이 막 있을 건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조금만 참으시고. 자, 일단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심판하는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 없는 이방인. 근데 이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을 따라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는 뭘 이룬다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법이 된다. 예. 여기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은 비록 안 받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안 받았어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 잘 살고 있다는 거죠.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마음에 끓이기는,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할 때 그냥 단호하게 막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없을 겁니다. 다 한두 번씩은 갈등하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조금만 눈 감고 한번 하지 뭐 이런 갈등들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 담대하게 짓는 사람들은 이미 길이 딱 껴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으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잽싸게 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서로 송사한다, 서로 변명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사하는 것은 야,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돼? 라는 것이 막 찌르는 것이 송사고요. 변명은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이 죄를 그래도 눈 감고 잠깐 지으면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송사하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비록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그들은 충분히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저들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도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착하게 살고 이방인들은 나쁘게 산다는 편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고요. 진짜 선을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따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다 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은 안 주어졌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새기신 마음의 법을 따라서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것을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조선시대 살았던 세종대왕이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복음을 안 들었어도 괜찮네, 길이 열렸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것만 잘 지키고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보다 잘 안 지워져. 자, 이제 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이 양심의 법, 양심의 계시, 그 다음에 자연 계시. 자, 우선 이것을 따라 잘 살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하는 일종의 희망, 가능성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양심이 온전하냐 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가 온전하게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만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의식을, 신지식, 신의식을 주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은 존재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자연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하는데 왜 불신자들은 저런 아름다운 찬양,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광경들, 자연을 보고서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신의식은 있는데 죄 때문에 이게 마치 목욕탕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그럴 때는 찬물짝 한번 쫙 끼얹고 그 다음에 환기시켜버리면 거울 속에 정확하게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걸까? 죄 때문에 가려진 겁니다.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계시는 이래서 자연계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죄 때문에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황수관 박사 같은 사람은 그냥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그 모든 신체 구조를 연구하는 동안에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소우주다. 우리가 우주만 진짜 신비하고 막 공부하기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신체 기관을 공부하는 의사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신경 하나 잘못되면 사람이 말을 못하고 그냥 한쪽에서 쓰러져 버릴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릴까. 이건 완벽한 이 신적인 지혜가 있어서 이런 유기체들을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절대로 이게 무슨 진화나 이런 것들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닫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공부를 해도 전혀 못 깨닫는 겁니다. 왜? 그들 안에 죄가 있어서 그걸 판단을 못하도록 흐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안개와 같은 이 죄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의 세력을 걷어내는 순간에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심이 정말 온전하다면
어떤 A라는 사람,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그 사람이 자기 양심이 정말 온전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게 살면 돼요.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심까지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까지도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남편 하나의 여자가 넷 달린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슬림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한 남자가 네 여자 거느리고 살아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들 요거도 먹죠.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 무슬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분명히 뭔가 바른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한 남자에 네 여자를 붙여서 그렇게 살게 하냐. 또 여자들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고 학대하면서 사느냐. 그러면서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무슬림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뭐가 이상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라고. 그러면 그들의 양심은 온전한 것인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관습에 의해서, 잘못된 관습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것을 굉장히 정당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존 여비 사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교에 의해서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건이 굉장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라도 여성들은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영역마다 있습니다. 아직 분명히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양심들이 제대로 판단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계시, 이 둘 다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행위로 나타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그 중세 시대에는 보면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들이 막 이래갖고 막 싸움 잘하잖아요. 싸움 하는데 가끔씩 보면 자기들끼리 결투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 결투하냐 하면 뭐 여자 하나 놓고 뭐 내가 가진다 이러고 이제 결투하든지 아니면 자기 가문에 심한 모욕을 하는 말을 했다. 그럼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둘이가 결투하죠.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셔서 알죠. 그렇게 해서 죽인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어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과연 그게 정당한 것인가? 저 사람이 날 모욕했다는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그 시대에 법이 그렇게 허용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양심의 법이 오염된 겁니다.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는 어떤 법으로, 기사들의 결투법으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오염되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을 운운해서 이방인들에게 준 그 양심을 따라 나 양심대로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 오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는 인간론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인죄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행위로 죄를 지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도 행동으로 안 옮겼으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니죠.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법입니다. 근데 내가 딱 찔러 죽이면 그때부터 이제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혔더라.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많이 봤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런 별별 죄들이 다 나오죠. 항목들이 쫙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인간을 사람이 의롭다고 얘기할 때 양심대로 살면 돼.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특히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반응이 이렇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내 양심대로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양심이 온전한 양심인가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인간은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양심대로 살면 그게 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다. 타락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양심대로 살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오염됐으니까. 그래서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한 남자가 내 여자를 거느리고 산달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사들이 그냥 자기 가문을 욕했다고 찔러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런 양심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 회복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너무 욕하지 마라. 너희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8 곱하기 7은 99셈, 9단, 8, 7이 56. 근데 8 곱하기 7은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전현석 집사님이 55라고 적었어요. 심지어 집사님이 틀렸어 그러면서 자기는 46이라고 적었어요. 자, 몇 점입니까 각각? 점수 요 한 문제가 전부 다라면 둘 다 빵점이죠. 네, 둘 다 0점입니다. 그랬더니 전현석 집사님이 항의를 합니다. 나는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내 남편은 10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둘 다 0점을 줄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할 때 이제 이런 그림 비유를 많이 쓰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이 길이가 4m다. 4m다. 그리고 이 아래는 낭떠러지다. 절벽이다. 그러니까 멀리뛰기를 잘해서 최소한 4m 이상 가야지 여기 안착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3m를 뛰었고 한 사람은 3m 95cm를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 사는 길은 4m 이상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3m 99를 뛰어도 안 되는 겁니다. 1m 뛰었거나 3m 99를 뛰었거나 결과는 똑같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더 거룩하고 그리고 구원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3m 95 뛰나 1m 뛴 이방인이나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똑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다. 예.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왜? 아까 우리 말했던 양심과 자연 계시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한 명도 의인이 없더라. 다 물들었다. 죄로 물들었다. 오염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결정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그리스도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죄인이다. 죄 아래 가두어 놓아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지 마. 넌 전부 다 죄인이야. 3m 99 뛰나 1m 뛰나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야. 너희 안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딱 테두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희망을 잃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16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 즉 말로 뭐 잘 믿는다 이런 거 안 보고 실제로 그들의 믿음대로 행했던 그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갇힌 죄인들이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나 뭐 세종대왕이나 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냐 못 받았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요 부분만 다루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심이고 그리고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이라기보다는 복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건 그대로 살아있고요. 유효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를 살리는 모든 위로와 힘이 있다. 그 얘기했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아직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자기 양심대로 살 수도 없죠.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양심이 오염됐으니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왜 주어졌냐? 이게 왜 주어졌냐? 그거는 바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죄인이라 희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의 길을 내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줘서 어차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율법대로 심판받고 이방인은 양심의 법 본성대로 심판받고 그래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도 이것 때문에 살고 이방인도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심판을 피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이렇게 물으면, 자, 세종대왕은 또 이순신 장군은 그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근데 결론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들에게 물으십시오.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양심대로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양심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양심이 오염됐기 때문에 결론은 못 갑니다. 결론은 행한 대로 심판받으니까. 이제 제일 비근한 예화가 이런 것들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행동으로 안 옮겼지만 내 마음속에 늘 품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죄다.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만 가져도 너희는 도둑질한 것이다.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확장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거는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단지 찔러 죽었다고 죄인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건드리면요 불신자들도 말 못해요. 솔직히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안 삐진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안 미운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역사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냥 했던 중요한 일들만 기록하니까 훌륭한 위인이지. 같이 한번 살아봐요. 어떤지. 세종대왕이 어떤지, 인간성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사생활 속에서 보십시오.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거짓말 안 했다 칩시다. 그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이 전혀 없었겠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죠.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양심대로 살면 되는데 이런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도 안 짓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개라도 걸리면 아까 그 절벽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라도 걸리면 완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주제로 가서 또 막 공격하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든 율법이든 다 죄인이니까,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니까 결국 우리는 다 죽었는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전부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뭘 해서, 인간적으로 뭘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선행도 하고 막 수양도 하고 자꾸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으로 뭔가 마지막 최종 날에 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한 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결국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하면 말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없으면 내가 들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가 먼저 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행함으로써 자신의 그 굳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